안녕하세요. 6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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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눈을 떠서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VBS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이 VBS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 또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복되고 귀한 그런 VBS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사고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6월은 계속해서 잠언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대부분 아주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사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삶의 기초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다른 교훈집들과 잠언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유이죠.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인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은커녕 1시간 후에 심지어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즉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충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다림줄로 삼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는 자랑하다 라는 말이 쓰였고요. 2절에서는 칭찬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모두 동일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용하는 할렐루야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이 할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칭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는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더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신을 조용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꼭 알리고 싶어 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 자기를 높입니다. 혹시 직접 대놓고 하기가 민망할 때는 안 그런 척 은근슬쩍 자랑하기도 하죠. 가진 것들과 외모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우리 인간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허탄하고 허무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과 아주 달랐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난 것, 힘이 센 것, 멋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었습니다. 학식으로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나 가문까지도 그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조금치의 아쉬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새로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자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때 결과는 부끄러움과 허무함 뿐입니다. 이제 이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용서를 자랑하고 칭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경고를 주는 문구가 참으로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돌과 모래는 굉장히 무겁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려면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분노를 일으키면 이것보다 더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분노는 공정하지도 않고 감정을 마구 상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큰 물결같이 우리에게 덮쳐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분노보다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도무지 조절할 수 없고 파괴적인 것이 바로 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는 질투의 다른 말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샘내고 투기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의 내면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을 선한 경량으로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계속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절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면책은 얼굴을 마주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봐 침묵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 봐 침묵하든지 책망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잠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이 아픈 책망은 들을 때 당신은 어려울지라도 그들의 관계에서 기름과 향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좋은 척, 친한 척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로 입맞춤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겉과 속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관계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에게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엉뚱한 길을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저에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큰 용기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기도하는 친구라서 기도하면서 그 말을 받아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좀 더 정직해졌습니다. 면책에는 용기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충성된 공고를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잠언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지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런 구절은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도와주기가 어렵잖아요. 도리어 남이라도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보증 서는 것의 위험성을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절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밀고 나갈 때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는 숨어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시디기야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시디기야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항복을 권유했지만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을 기억합니다.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타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귀하지만 내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대신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과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인지 감당해야 할 것인지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며 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용기와 정직으로 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향기로운 지혜로 풍성한 하루, 세상을 이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사랑하되 용기와 정직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이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